거짓은 사라지고 진리는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 어둠과 사탄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시대라는 얘기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징조가 있어요. 여러 사인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인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바를,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따라야 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욕망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고 특징이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해라, 마땅히 좋아하라고 만들어 놓은 진리, 이거는 사람들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나 거룩한 것보다 부정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사람들 마음에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신자들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뭔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다른 게 더 기쁠 때가 있더란 말이죠. 보세요. 왠지 내가 더 높아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싶을 그런 마음들이 인간 마음속에 누구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올라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말세의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놓는 것들이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겸손하고, 마땅히 사랑하고 거룩하고 섬기고 따를 바를 따라야 되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에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지혜 있는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말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온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혹시 어기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알고도 어기지만 모르고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다가 가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왜 하면 안 돼? 그거 법으로 걸려요. 아 그래? 나 몰랐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길 때는 내가 일부러 어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법을 잘 몰랐을 때도 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면 말세의 신자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안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또는 어느 때가 있냐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100%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요즘 너무 살이 많이 쪄서 큰일 났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는데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주머님은 좀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현미밥을 드시고 현미밥 한 그릇과 그 다음에 야채로 만든 국 한 그릇과 그 다음에 과일 하나만 드십시오. 이렇게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게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가려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는 식전에 해야 되나요? 식후에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에 먹는 식습관을 하나도 안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먹던 밥, 기름진 거 뭐 이거는 하나도 안 바꾸고 이거를 식전에 먹냐 식후에 먹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르침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더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말세를 살 때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을 안 바꾸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앞뒤로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살 때 하나님의 법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든지 혹은 모르든지 그러니까 의식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참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그래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고 나쁜 거는 사탄의 그 도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사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 위험하고 나쁜 거는 알고도 저지르는 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반대편을 선택하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일부러 거룩함보다는 방탕을 자꾸 유혹해요. 그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하는 게 뭐가 좋아. 이게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사탄의 역사가 극심해서 정말 마귀들이 정말 그의 세력의 극성을 떨친다 이 말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미혹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을 씁니다. 좋은 말이나 논리적인 것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신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들에게 표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귀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라도 다시 뺏어버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는지.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그 마귀입니다. 마귀, 악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삼촌 악마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느냐를 쓴 거예요. 그냥 우화적으로 쓴 거예요.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잘 넘어오고 미혹당하고 이러는 거야 라고 이제 마치 삼촌 사탄이 조카 마귀에게 쓰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영국의 한 신사가 어느 날 도서관을 갔는데 우연히 신앙서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책을 딱 보다 보니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한번 내가 알아볼까?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그때 이렇게 접근하더래요. 야, 배고픈데 뭐 이렇게 배고픈 시간을 생각해? 가서 밥 먹어. 밥 먹고 생각해. 여러분, 마귀가 갑자기 우리를 막 크게 막 넘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무슨 하나님을 생각해? 밥 먹고 생각해. 그 갑자기 이 사람은 배고프네? 밥 먹어야겠다고 식당을 가요. 밥을 시켜놓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탁 밥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밥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밥 식어. 음식 놓고 그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생각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밥 먹고 생각해. 밥 먹고 이 신사가 다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딱 갑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사탄이? 야, 지금 말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가할 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신사가 차를 마시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하더래요. 그때 마귀가 뒤에서, 사탄이 뒤에서 입을 빙긋이 미소를 짓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나 마귀가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주는 아직도 깜깜한 데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 비슷하게 있어요. 마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야겠다,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마귀가 살짝만 바꿔요. 괜찮아, 그래도 됐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좀 있다가 기도는 좀 있다, 지금은 배부르니까 말씀은 1시간 뒤에,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떻게 들려요? 합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래, 배부를 때 무슨 성경, 이게 우리 귀에 합당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다고 생각을 안 하죠. 뒤에서 뭐예요? 사탄은 빙긋이 웃는 거예요. 말세에 사탄이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 하는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 기분 나쁜 거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 지금은 기분이 나쁘니까 나중에 우리 기도하자.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조금 나쁠 때도 기도해야지만 많이 나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좋을 때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조금 나쁜 걸 하나 던지는 거예요. 다. 그럼 오늘 기분이 안 좋을 때 다음에 기도해야지. 말세에 사탄이 우리 속에 그럴 법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죠. 사탄의 속삭임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친구를 갑자기 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나쁜 뜻 아닙니다. 안 오던 친구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 읽으려고 했더니 지금 엄청 재밌는 TV 프로그램 하고 있어. 갑자기 또 말씀 못하는 TV를 계속 옆에서 속삭이죠. 거룩함보다는 죄가 재밌다고 대놓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신자들이 정말 마음을 정말 깨고 조심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루에 확 멀어지지 않아요. 1년 지나니까 이만큼 멀어져 있고 10년 지나니까 더 멀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나 마귀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우리는 다 상과 은혜로 보상을 받겠죠. 심판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자들이나 마귀와 사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세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는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시고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어둠과 문제와 불법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불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를 품는 거고 빛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이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새겨보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밝히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쉽게 어두워져요. 우리 마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리처럼 빛나게 별처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몇 가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다니엘의 스토리도 있지만 다니엘서 후반에 보면 그래서 종말서가 몇 개 있죠. 근데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종말에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말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심판이 가까워오더라도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밝히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모든 직장이 진리의 불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마귀의 속삭임은 사라지고 말씀과 진리의 등불로 가득해서 온전히 이 말세 시대에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뉴욕에서 우리 가정에서 진리의 등불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 한성교회에서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